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들의 반열에 제가 섰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교회의 반열에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언젠가 우리 인생을 졸업할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할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잡고 올바른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도학 66권인데 신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도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던 사람이고 저 하늘에 속한 것들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정확히 꿰뚫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 신앙의 표대가 6가지인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가 6가지인데 그 첫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표대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세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네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 표대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5가지 표대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6번째 삶의 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6번째 삶의 표대, 신앙의 표대가 무엇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였어요. 신앙의 표대였고. 물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뭐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 그래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성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게 그 삶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한 없는 권력을 얻는 게, 또 명예를 얻는 게 그 삶의 목표입니다. 저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을 가르쳐서 성공했다 그래요. 저 사람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 가지각색으로 이런저런 뭐 성공의 꿈을 꾸는데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그 이면을 쭉 바라보면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제한 없는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다는 것, 그것으로 귀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꿈꾸는 성공에 대한 목표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 알기에? 막 한없이 돈 버는 거 하고 제한 없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거, 그거 외에 또 있던가요?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럼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그 최종 목적이 부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세를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지금까지도 성공해 온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성공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인류 역사는 한쪽에서 성공하면 한쪽에서 실패하고, 한쪽에서 실패하면 한쪽에서 성공하고, 어느 시대에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기왕이면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왕이면 부자 되시고, 기왕이면 권세도 얻으시고, 기왕이면 명예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돈을 막 한없이 벌고 권세를 한없이 누리고 막 명예를 한없이 누려도 죽었더니 지옥 갔더라,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죽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됐더라, 이거는요 별로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그게 그의 삶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6번째 그 표대를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 13,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그 최종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가 어디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위입니다. 하늘나라. 아래는 지옥입니다. 그 뭐 죽었다 깨난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가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은 저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은하수를 지나서 어디 쭉 해서 하여튼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지옥은 또 지구 하여튼 이 땅 속으로 푹 꺼져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는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래는 지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표대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거기 한 부자가 있죠. 이 부자는요 최고의 그 부흥을 누렸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권세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죠. 고운 베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패션, 아주 멋진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게, 그래도 돈이 마르질 않아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죽어 장사가 되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누리게 됐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주님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대유법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부자였잖아요. 뭐 남부를 곳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권세를 누렸잖아요. 근데 죽고 났더니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음부에 빠진 거예요. 수월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진짜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도. 문선명이가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문선명이가. 왜냐하면 전 세계로 통일 신령협회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갔어요. 자기가 막 하나님 대관식도 하고요. 문선명이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종교적인 스타입니다. 문선명이가. 거기다 이만희도요, 이만희도요 막 10만 성도 먹고 뭐 굉장합니다. 이만희도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남부를 곳이 없어요. 이렇게 딱.
그 이제 이단들하고 사이비를 예를 들었는데, 이단 말고 사이비 말고 정통이라 생각해주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목사만 100만 성도를 뭐 30만 성도, 뭐 10만 성도, 뭐 5만 성도, 만 성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목회를 하는,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다 했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100만 성도 교회의 목사로 활동을 했는데 죽고 났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죠.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막 많은 권능을 행하죠. 그 사람들이 막, 와, 저분 굉장히 훌륭하다, 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박수치고 막 그러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종교 지도자로 성공을 했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사람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사람은요, 이게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성도 1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더라도 지옥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나는 성도 10명을 데리고 평생 목회를 할지라도 지옥에만 안 갈 수 있다면 난 좋겠어.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나도 막 100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100만 성도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그게 복이 있는 걸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겁니다. 나는 뭐 귀신을 못 쫓아내도 좋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난 지옥에만 안 갔으면 좋겠어.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 많은 권능을 행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결국 지옥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위대한 반열에 쓰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막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뤘어도 죽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그거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지옥에는 안 갔어요. 지옥에는 안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지극히 작다. 막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나라 노숙자가 있다 하던데 집이 없고 그냥 꽃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하늘에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은 하나도 없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름을 받고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꽃밭에서 이렇게 그 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진정한 복일까요?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나름대로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한 사람들이요 뭐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교사 있잖아요. 교사 지도자의 반열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 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에 안 갔으니까 다행이기는 해요. 그죠? 아니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지요.
아니 무슨 아멘을 하든가 끄떡끄떡을 하든가 뭐 아니라고 하든가. 이 땅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 돈 벌고 공부하고 그러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인생은 70부터 70 안 되신 분은 아직 인생 살았다고 얘기도 하지 말아요. 인생 70부터 얼마든지 인생 열전이 바뀔 수 있고 막 신분 상승이 될 수 있고 KFC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늘나라에 또 신분 상승이 있대. 있어요. 하늘나라도 신분이 있다니까요.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고. 그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맨 위층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빛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근처 가지도 못하고. 그게 또 어느 복음서에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신분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신분이 결정이 되고 죽은 다음에는 다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신분 상승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신분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신분은 언제든지 바뀌지만 하늘나라 신분은 영원히 안 바뀌어. 생각을 억울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70년 80년 살아요. 그죠? 길게 살면 100년 살아요. 그죠? 뭐 저는 130년 살 거지만 그런데 130년을 산다 치더라도 영원에 비하면 그 시간이 어떻게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7, 80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신분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거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예요. 아니 7, 80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신분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찰떡같이 해야 되는데 개떡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야 되는데 빼먹고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지옥에는 안 가는데 천국에서 지옥이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것을 사람들이 언제야 깨달아요? 죽음 이후에 깨닫잖아요. 죽고 나서 봤더니 자기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 회개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늘나라 가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라 아주 하층민으로 다 이게 딱 낙인 찍혔잖아. 그러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럼 더 잘할 걸 하나님 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아니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가끔 이게 인류 종말이 오기 전에 그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건 어쩌다 한두 사람이고 보통의 경우엔 기회가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나는 한번 죽어서 미리 맛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약을 먹지는 마세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죽고 나서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아.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걸 하는 후회를 영원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내쳤잖아요. 그때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가서 하늘나라 보니까 그 상급이 있어요. 이렇게 탁 3층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영광, 그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달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똑바로 해야 해의 영광을 누리겠구나. 대충 하다가는 달의 영광을 누리겠구나. 형편없이 살다가는 별의 영광을 누리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 반딧불 영광 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막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어서 하늘나라 안 갔다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간접 경험으로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서 나는 꼭 죽어봐야 알겠다면 죽으세요. 그러면 그냥 꼭 갔다 와야 되겠다. 기도해서 갔다 오세요. 천국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 나는 꼭 봐야 되겠으니까 나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봐야 되겠으니까 보여달라고 막 때를 썼더만,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더만. 여러분들도 꼭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야 믿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근데 갔다 오고 믿는 것도 복되고 안 갔다 오고 믿는 것도 복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분이 다른,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백수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대요?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죄목으로 단두대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한번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보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맞는데, 내가 이제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에 있는 걸 완전히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자기 목이 끊어지면서 그 피가 완전히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님에서 쏟아버리고 마지막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게 겨우 이거예요. 내가 평생 전도해 왔는데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아직 앞으로 살아가리 청청한데 내가 목이 끊어져야 돼요. 단두대 내 목에서 막 끊어져야 되고 피가 막 축 솟고 죽고 다 빠져나가고 내 그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따진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전제와 같이, 전제는 포도주를 그저 제물에다 쏟아 부어서 이렇게 완전히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전제라 그래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목이 따지면 이제 피가 다 쏟아 나오면서 주님을 위한 전제와 같은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가슴 벅찬 감격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특별한 제목도 없이 사형을 당하는데요, 그것도 목이 잘라져 죽는데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감격입니다. 전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목 안 잘라져도 좋으니까 뭐 피 다 이렇게 쏟아지는 건 둘째치고 땀이라도 좀 흘려봅시다. 아니, 주님께서 땀이라도 좀 흘려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그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래죠. 아이, 전 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냐.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안 돼. 그냥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지. 무슨 상을 기대를 하고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그러냐?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맞고 주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 또 하나는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여를 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예? 나도 돈 들일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놓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주님의 상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보인다고 책망받았습니까? 모세는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상 받기 위하여 봉사합시다. 상 받기 위하여 헌신합시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기복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학생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야, 이놈아, 넌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 기껏 상이나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죠. 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저도요, 신대원 다닐 때 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 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타야 공부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올스트레이트 A 나오면 장학금 나오잖아, 장학금. 놀 때 안 놀고요. 기숙사, 강의실, 도서관, 잠깐 잔디밭. 왜냐, 졸리니까. 다시 도서관, 기숙사. 3년 뺑글뺑글뺑글 그렇게 산 거예요. 왜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뭐 주어지는 대가가 있으니까. 공부 하나 안 하면 똑같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에이,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해야지 무슨 또 금메달 따려고 하지 않냐. 너무 세속적이다, 운동선수가. 그래요? 여러분, 대학교에 그 교수님들도 막 논문을 막 씁니다. 논문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기마다 막 논문 발표하고 막 그래요. 막 안 되면 막 표절 시비 때 막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논문 막 껍데기만 뚜껑만 바꿔가지고 했다가 표절 시비 걸리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왜 그런 논문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치질 걸려가면서까지 막 앉아가지고 왜 그런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아,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아,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 이 교수로서의 입지가 굳어지고, 그래야 또 거기서 막 자기 연봉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하나도 안 주고 연구하라는 연구할 교수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다 그러면 아이, 난 태생이 공부가 즐거워서 나는 공부해, 이런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연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가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거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한 가지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았다. 인생 졸업하고 봅시다. 왜 웃어버리신대? 근데 솔직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솔직히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상급이 훨씬 많을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하늘 나갔을 때 상급이 훨씬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잖아. 성도지만 목회자보다 훨씬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볼 땐 저보다 상급을 훨씬 많이 받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난 부러워, 그분들을 볼 때. 아, 또 그게 누구래? 날까? 예, 그렇게 되세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인데 상을 줄 거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라, 그런 삶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대. 아까 하늘나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 사람은 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가르쳐.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상이 크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요 1.1핵도 버리지 마세요. 아, 그건 구약이고 그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 그건 율법이고 그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면요 다 순종하세요. 다 순종.
그래야 상을 크게 받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야, 힘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끔 꾀부리고 싶은 때가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꾀부리고 싶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왜 이래? 왜 남들 하는데 왜 나 혼자 이래야 돼?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쉬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이렇게. 참, 아니, 얼마나 힘들었던 몸을 쳐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너무 힘든데 쉬고 싶고 몸이 막 천근만근 돼가지고 쉬고 싶은데 꼭 해야 되나 그럴 때 이를 악물고 그냥 꼬집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막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 일 하잖아.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몸을 쳐 복종시키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을 치신 적 얼마나 있으세요? 몸을 치는 건 둘째 치고 커피라도 드시고 오세요. 피곤하면 커피라도 드시고. 사도 바울은 친대잖아. 우리는 몸을 치지는 않으니까 커피라도 드시고 오세요. 다음에는 출장 갔어요. 그러면 피곤하면 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건 좀 다릅니다. 제가 가끔 못 나옵니다. 월요일날 제가 가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옵니다. 난 분명히 나오려고 그랬는데 눈을 뜨니까 막 8시고 막 뭐라 그래. 옆에서도 막 자고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 그러면 혼자 갔다 왔어? 깨우지 그러면. 혼자 갈 리가 없지. 그런데 보세요.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야 상이 크다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도 마지막에 상 받으십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몸을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상 받자고요. 상 받자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상이 임하느냐면요, 따라하십시다.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 제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안 맺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체를 받으십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를 받으십니다. 열매가 있으면 기쁘겠지만 열매가 있고 없고는 나중이에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체를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사도 바울이. 왜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여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합시다.
노력합시다.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도 열매에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냥 찔러놔 보세요. 그냥 미친 척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지? 그러세요. 그냥 알지? 그러세요. 뭘 알아? 그럼 천국 쪽 있는 거 알지? 그러세요. 그냥 아니 그거 중요합니다. 이 전도가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전도하면서 있잖아요,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상으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드려지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상으로 갚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아멘. 아주 전도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상급이 임하느냐면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각각 상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죠? 그럼 심는 건 뭘 심는 거고 또 물 주는 건 물을 주는 걸까요? 심는 건 복음을 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는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똑같이 상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대에 나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도닥거리는 거, 이것도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뿌리고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닥거리고 돌보고 세워주고, 이게 마치 이 정성스럽게 이 화초에 물을 주듯이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런 거에도 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의 일에 힘쓰면 그 상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함으로요? 상급을 기대함. 사도 바울이 그 한 가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다니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과 상관없는 열심은 뭔 열심일까요? 예?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급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기가 막히세요? 아니,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이 없다니까요. 아니, 열심으로 치자면 솔직히 이단을 누가 따라가? 1단이 2단을 어떻게 따라가? 요한이서 1장 7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상을 빼앗겨버린다니까. 왜 있잖아요. 자,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막판에 이단에 빠졌어. 이단의 괴수가 됐어.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속이 상한.
이단에 빠지면요 상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단에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상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하면요? 이단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뭐가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한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해놓고 나서 그 예수가 이만입니다.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면 상을 잃어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결국 불에 타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얘기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그건 불이 타도 그대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상이 별로 없대.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도 뭐 지옥에는 안 갔으니까 다행이기는 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상은 없어도 지옥에는 안 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너무 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풀이나 남이나 지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한 게 아니라 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달변, 그 입에 그걸로다가 사역한 거예요. 그 가짜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대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것만 남아요. 풀이나 나무나 집은 타버린다니까요. 그게 불에 태우기 전에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불에 태워버리면 흔적도 없어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설교한 것도 하나님 말씀 설교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것도 하나님 말씀 전도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영혼을 딱 만났으면 다른 교회 성도하고 딱 같이 맞닥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도가 내 교회 나오냐 네 교회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이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 잘할 것 같다면 우리 교회로 밀어줘야 되는 거고, 저쪽 교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쪽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다면 그쪽으로 밀어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아. 근데 싸움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 싸우든가요, 협력하든가요? 몰라요. 그러는데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싸워. 피 터지게 싸워. 우리 교회 성도만 빼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력할 때 상을 얻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우리 교회 성도가 안 왔어도 다른 교회 성도가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축하해야지. 막 박수 쳐야지. 막 저기만 성도가 우기만 해. 불편하면 안 된다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합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네 교회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씁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네 구역 내 구역 따지지 말고, 네 구역 내 구역 따지지 말고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래야 상이 크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름 부음이 한다니까요. 아멘. 아유, 예배 시간이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주여. 어쨌거나 상 받을 걸 바라보고 열심히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상 받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상을 받습니다. 또 하나, 주의 종 대접하면 상 받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41, 42절 쭉 보면 주의 종을 대접하면 상을 받습니다. 예,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주의 종 잘 대접하십시오. 주의 종이면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 말고 그냥 이렇게 이단 말고 그냥 목회자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척이라도 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러지 말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목사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아멘이 너무 크게 나오네. 아니 그래야 된다고요. 아니 그래야 상을 받는다니까요. 정이나 대접할 게 없으면 뭐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정이나 대접할 거 없으면.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나 대접할 게 없으면 뭐라도 대접하라고요?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난 솔직히 어떨 때 기분 나쁘냐면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는다는데 그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면 좀 이렇게 좀 자세를 좀 가다듬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네 목사 아니라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받을 상이 없어 주님께. 주의 종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딱 좀 매무실 하세요. 내가 생긴 게 이래도 또 내가 이름을 대면 그때는 또 자세가 달라지더만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병철 목사님이니까 예. 우리가 왜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상을 받아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상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을 받습니다. 영광으로 아세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영광으로 아세요. 상 받을 거 기대하세요. 또 하나, 원수까지 사랑하면 상 받습니다. 원수까지 상을 사랑해야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발 부탁이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상을 받아. 그래야 건강해. 인생 졸업할 때까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판에 아파가지고 중환자실 막 실 들어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원인의 거의 70% 이상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돈은 돈 들여갖다 버리고 가족들 힘들어하고 본인 열받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상을 받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상을 받아. 건강에 상을 받아요. 아무튼 원수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 상을 받습니다. 아멘. 제발 좀 은밀하게 선을 행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들켰어. 그러면 기뻐해야 돼? 아쉬워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성전을 딱 청소를 아무도 모르게 딱 하고 나가는데 목사한테 걸렸어.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야. 왜냐하면 목사가 칭찬해버리면 그걸로 상 끝.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그럼 칭찬 안 하는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목사가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네, 칭찬을 안 하는 목사가 훨씬 더 잘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 상,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빼앗지 않는 목사예요. 근데 성도들은 칭찬해주는 목사를 좋아해? 칭찬 안 해주는 목사를 좋아해요? 칭찬해주는 목사를 좋아해. 칭찬 안 해주면 삐져. 우리 목사는 너무 인색해. 그리고 뭐 한번 어깨 두드려주면 안 돼? 아유, 이 서운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바보야, 바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그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그랬다니까. 은밀한 중에 해야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은밀하게 하나님 갚아준다. 만약에 사람이 알아주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목사한테 칭찬 받을래요?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래요? 묻는 내가 등신이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지? 여러분 은밀하게 선을 행합시다. 왜 은밀하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거야. 은밀하게 행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대. 반대로 은밀하게 죄진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을 선악간에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은밀한 시간만 있으면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은밀한 시간만 있으면 주님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양자예요? 어떤 데는 막 주의 일하고 어떤 데는 막 이러고 그래요? 은밀한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은밀한 시간만 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런 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기를 바라요. 삐지지 맙시다. 다른 성도들이 안 알아줘도 삐지지 마세요. 알아주면 불편해하세요. 좀 불편해하세요. 왜 나한테, 나 하나님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내 상을 가르치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유, 그래도 한마디 들었는데 속이 풀리는데,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사람한테라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껏 내가 열심히 한 것 가운데 누가 알아줘가지고 막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어째 억울한 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안 알아줘서 억울했는데 이제는 알아주는 게 억울하네. 그럼 어떤 게 억울한 건가? 사도 바울이 그 부름의 상, 그 한 가지를 위해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 한이 한 가지 일,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오직 한 일, 이 한이 디드가 아니라 원, 하나,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대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할렐루야 합시다. 알아주면 아쉬워합시다. 아유, 이게 뭘 했어야 되는데, 아유, 이게 들켰어. 사람들이 봤어도요,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했으면 그것은 은밀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으면 그거는 만천하에 공개된 행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 사람들이 있는데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연관된 거다. 우리 중심.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 하나님께 상 받을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그거는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걸 하면서 이거 우리 권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구역장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언제나 알아줄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